치유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 치유는 오늘 우리 현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과 육의 이 고통으로 나이 들어서 우리 70대 중반 이제 넘어서면은 그동안 젊었던 고생했던 부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도 영적인 치유에, 이 정신적 치유의 갈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정신병 이렇게 병이 한 200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800개가 넘어서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 중에 이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수술이 발달된 시대,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준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한 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 육체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 치유, 특히 영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시대의 치유는 삶의 부분이 아주 절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의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한탄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그 한탄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그 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중에 한탄하는 모습이 있는데 고침을 받으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 그 상처와 육적인 쾌락과 자기 욕망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자기만 생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유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벽에 나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예요. 이런 보편적인 심리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같이 봐요. 선택.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를 않고 바로 이 환자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어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그런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누워서 생활한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치유에 앞서서 무엇을 했다고요? 선택을 네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에 누워서 지내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문을 한 것은 병이 나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은 바로 네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걸어가라 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축복은, 병이 낫는 축복은 선택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도저히 이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택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 나는 안 돼. 38년 동안에 누워서 지는데 어떻게 병이 고쳐져? 이 사람 평생 병 못 고칩니다. 나는 중병인데 안 돼.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38년 동안에 누워서 지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요. 일어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벌떡 하나님 말씀 믿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은 선택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원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일어났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믿음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어느 권사님 오늘 보니까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왔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권사님 얼굴 보니까 아주 기쁘네. 집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 모양이야. 교회 와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생각 안 나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고 가.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얻는 곳입니다. 같이 보세요. 교회는 믿음을 얻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나의 것으로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을 얻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얻어가려고 하네. 오늘 좀 반찬 좀 얻어가야 되겠다. 물론 반찬도 얻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을 얻어가야 된다니까요. 믿음. 왜? 이유는 전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가정이든 뭐 교회든 전부 다 믿음하고 전부 우리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불신. 불신의 모습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데 이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난 사람을 보고 옳지 않다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 딱 두 세계입니다.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불신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거치를 못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말을 하면 그 속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다니까요. 이 말하는 걸 딱 보면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5장 9절과 16절을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9절은 병자의 선택과 믿음이 나오고
16절에는 유대인들의 선택과 불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을 고쳐야 생활이 안정이 되고 행복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지독하게 박혀있는 것이 뿌리 깊은 전통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일어서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불신에 박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말을 합니다. 고침받았으니까. 고침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무엇이 다른가를 느끼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이선이 내려가지고 이 전통이 이선 확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젊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선택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부터 혼자 살려고 하는 선택, 직업 선택, 예배 선택, 기도 선택, 모든 것은 다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오늘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바로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오늘의 나를 지금까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 따라 붙어야 됨을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확신 단계에 가려면은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올지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결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그대로 해야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오기까지는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민해. 믿음의 고민해. 믿어지지 않는 게 고민. 평소에 무엇을 관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을 얻는 것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람 마음밭에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믿음이 변한다니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을 했어도 믿음이 이렇게 잘 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으로 결정을 못.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바로 그것은 믿음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인데 그 믿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집회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만 심령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여러분 심령 보시면 강팍해 있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 했냐면 금방 막 쏘아붙여. 그 참지를 못하고. 남편이 조금만 말했는데 그 참지를 못하고 막 쏘아붙였거든. 그 마음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 그게 과대하는 잘 받아들여요. 은혜 속에 다 파묻혀버려요. 할렐루야. 정신없이 살다가 흐둥지도 그렇게 하다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밤 2시, 3시까지 거의 뭐 드라마 보고 막 2시, 3시까지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눈이 깜빡해지겠어요? 안 깜빡해지겠어요, 여러분? 예?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이 눈 딱 보면은 저녁 몇 시에 잤는가 대충 알게 됩니다. 아, 저 권사님 늦게까지 안 잤구나. 무슨 드라마를 보나. 옛날에 12시 되면 TV가 꺼졌는데 지금 TV가 꺼지지도 않아. 밤새도록 나와, 밤새도록 보는 거 3시, 4시까지. 눈이 시뻘개요. 이게 무슨 주일날 은혜가 되겠어요? 이러면, 아, 목사님 빨리 설교가 안 마치나. 빨리 마치지 마시라. 아, 오늘 다 되게 기네, 목사님 설교가. 제가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요즘은 짧은 시대입니다. 설교가 보통 제가 10페이지를 준비하는데 요즘 제가 7페이지로 3페이지를 줄여버렸어요. 빨리 맞춰. 우리 장로 기도도 빨리 맞춰야 돼.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길하고. 막, 부산에서 막 서울까지 평양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 빨리 맞춰줘야 돼. 요즘 시대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30초, 전부 짧다니까요. 시대가 지금 짧게 돌아가고 짧은데 무슨 막, 길고 막 안 듣습니다. 오늘 7절부터 그쪽에 석절 읽었는데 숨겨지는 영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선택, 믿음, 확신, 은혜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4가지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5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욕심, 탐욕, 욕망. 이 불행은 무엇입니까? 불행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고 있는 환경이 바로 불행입니다.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통이고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면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선택해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확신에 넘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겁없이 고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쁨과 믿음의 모습, 고침을 받아야 회복이 되고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치유가 되어야 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고 정신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육도 치유가 되어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치유가 되어야 그때부터 서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병도 고치게 돼요. 신앙의 즐거움이 넘치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참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한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행하려면 변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됩니다. 불행한 유대인들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지를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선택이 되도록 은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워서 꼼짝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 주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38년